챕터 4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들어받을 것이니라. 가난의 대물림.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다고 한다. 출애굽기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림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수님과 그의 보혈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2장 35에서 36절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스라엘 전신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십계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한다. 어떤 이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어떤 이는 비쩍 마른 염소들을 끌어당기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건 동물이건 흐느적거리며 생기가 없는 이미지로 표현했다. 이것이 가나안 행렬에 대해 할리우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습이며 일부 성도들도 마치 그게 사실인 양 그렇게 상상한다.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을 마치 실패자처럼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물품을 빼앗았더라. 35절을 보면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빈털터리로 이집트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사실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학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아부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있는 대로 다 내어주고 있다. 난 저 마차가 마음에 드는데 그래요? 그럼 가져가요. 있잖아요. 당신이 차고 있는 목걸이가 우리 아이에게 꼭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그런데 내 암송아지가 죽어버렸는데 어쩌죠? 조금 전에 보니 당신 집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진짜 좋은 놈이 있던데 내가 선물로 줄 테니 가져가요. 원하는 것은 뭐든 가져가라고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노하시기 전에 얼른 여기를 떠나주세요. 36절의 마지막 행을 보라.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의 물품을 빼앗았더라. 부의 이동. 말세가 되면 부가 이동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내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부요는 당신의 몫이다. 잠언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한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성구의 마지막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주님 왜 재물을 쌓아두시는 겁니까? 왜 우리 손에 미리 풀어놓지 않으시는 건가요?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는 유일한 원인은 지식이나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후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지금 겪고 있는 빈곤은 저주가 원인일 수 있다. 부요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급해 놓은 약속의 한 부분이다.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을 보자.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여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처마시며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 다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난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난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이를 어쩌면 이럴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수년간 나도 이 시편을 쓴 아삭과 같은 생각을 품었다.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11조는 물론이고 선교헌금도 꼬박꼬박 합니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기여하고요. 그런데도 제 주위를 둘러보면 사악한 사람만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당신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그 후에 17절 말씀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를 마침내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지 당신도 알고 싶지 않은가? 세상의 부요가 마침내 당신의 손으로 굴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준비하고 기다리라.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7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리느니라.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7절. 처음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돈을 가진 자를 모두 나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또한 불신자를 싸잡아 매도하시지도 않는다. 이것은 사악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이 다 돈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실제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금전 사용을 잘 해나가는 것을 좋게 여기시지만 더욱 원하시는 바는 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4번 10장 22절 말씀을 보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나는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나님 당신에게 부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까지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행복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평화의 왕을 통해서만 오게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의 이 구절은 부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관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구절은 돈을 사랑하되 그것을 가지고 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킹 제임스 역에서는 3절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너희가 마지막 때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도다. 이것은 잠언 13장 22절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시편 기자는 사악한 자의 재물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되자 기절할 뻔했다고 말한다. 돈을 갖고 있으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의 경우에 그 재산을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는 격이 된다. 사악한 자들의 재산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서 5장 4절 하나님은 고용인들의 임금을 득탈해서 이익을 늘리려는 자들에게 경고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 말세의 부의 이동을 이해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일꾼 노동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여기서 만군의 주란 샤바트, 안식일의 주가 아니라 정확히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로 그 의미는 대군이나 대중의 지도자라는 뜻이다. 만군의 주님은 복수하시는 주님이시다. 마지막 날 주님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 단장한 영광스러운 신부를 데리러 오시면 그때는 가난이나 질병은 사라져 존재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체바오트의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러면 주님은 품꾼의 삭스로 자신의 이득을 챙긴 사악한 자들의 재물을 가져다가 의로운 자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이집트 땅에 도착했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물질적인 측면에 한해서는 이집트인들의 생활 형편이 이스라엘보다 썩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들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 생활하던 초기에는 파라오가 그들이 복을 받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었다. 사업이 흥황했고 정치 경제 면에서도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 파라오가 죽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막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다. 수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우세하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 버렸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노예로 격화시켜 버렸다. 40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 만군의 주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우리가 받을 우리 몫을 돌려주소서.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을 안겨다 주신다. 사악한 자의 재물이 우리 손 안에 들어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할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말세 세상의 귀한 열매가 돌아오는 때라고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귀한 열매, 풍성한 수확은 바로 영혼들이다. 그것은 당신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백성들이 구원받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상으로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바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날 것이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무수한 영혼이 돌아오는 영적인 대추수 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히 재물에 관한 것이다. 1절에서 7절을 눈여겨보면 하나님은 사악한 자의 재물을 탈취를 당한 자들의 손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7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당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학계 2장 9절 3절 마지막 때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의 은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날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주장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데리러 재림하실 것이다. 본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결코 상하고 부서진 빈털터리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주님이 신부를 데려오실 때 우리는 꼬리가 아닌 채로 꼬리가 아닌 머리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로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 자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늦은 비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도 약속하고 계신다. 예레미야 5장 24절을 보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요엘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약간의 비, 즉 어느 정도의 축복은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창들을 열어 우리가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기를 원하신다. 말라기 3장 10절 참조. 하나님 축복의 비를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비는 추수한 열매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오는 것이다. 나는 성지 홀리랜드에서 직접 유대인들의 뿌리를 연구하기 위해 팀을 구성해 이스라엘로 갔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면 누구나 다 세례를 받는 요단강에 도착했다. 하필 그날따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었다. 세례를 받기 전 나는 세례에 관한 성구를 가지고 강의를 했다. 히브리인들은 세례를 세상의 한계와 저주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강의를 끝내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몰랐지만 강의를 하는 도중에 나이지리아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일행이 5대의 버스를 타고 와서 우리 위쪽에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정숙한 가운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빗방울이 떨어지자 그 즉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금껏 내가 들어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다. 자기네 말로 불러서 그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진 놀라운 찬양이었다. 비는 우리 일행이 세례를 다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마지막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오자 처음 내리기 시작했던 때처럼 갑자기 멈춰버렸다. 아프리카 일행의 인솔자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방해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만 강의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비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낸다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우리는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내가 선지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요점을 털어놓는 것은 내가 선지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요점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수도꼭지만 트면 어디서나 물이 나온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비가 와야만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늦은 비뿐 아니라 이른 비도 허락하실 것이다. 늦은 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실 축복으로, 그것은 엄청난 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이른 비는 무엇일까? 자, 준비하고 있으라. 당신에게 대로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늦은 비뿐만 아니라 이른 비도 허락하실 것이다. 야고보서 5장 4절을 다시 보자. 응당 받았어야 할 당신의 가족의 몫을 만군의 주 여호와가 당신에게 분명히 되돌려 주실 것이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당신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하자. 그러면 당신의 친척들 중 많은 이들이 피부색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했던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조상들이 노예였거나 아니면 인종적인 편견 때문에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당신에게는 정말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사 되신 주님께서 직접 수표를 끊어 모든 것을 청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만 했던 모든 것, 당신의 어머니가 받아야만 했던 모든 것을 사악한 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3절 참조. 당신이 멕시코계 미국인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당신이 착취를 당했다면 체바오트의 주님 원한을 갚아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문제를 올바로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모든 소수민족들, 여성들, 교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청빈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아온 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이 쌓아둔 재물을 당신의 손에 풀어주시려고 대기 중이시다. 나는 일행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성지답사를 가는 도중에 방금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했다. 일행 중에는 신앙이 좋은 미국인 형제도 끼어 있었는데, 강의를 마치자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빈곤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의 가족이 탈취당한 것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애리조나의 피닉스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가 참석했다. 예배 후에 그가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지 2달 만에 그는 땅을 통해서 20만 달러가 넘는 액수를 보상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보상금이 나올 거라고 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번영과 부요를 약속하고 계신다. 당신은 무엇을 탈취당하고 살았는가? 목록을 작성해보고 마음껏 기대하시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지금까지 탈취당한 모든 것, 예를 들어 당신의 부모님이 마땅히 받아야만 했던 모든 것, 당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받아야만 했던 것,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탈취당한 것이 있다면 이른 비에 모든 것이 쌓여 있어 당신에게 풀어놓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늦은 비뿐만 아니라 이른 비도 당신을 위해 대기 중이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 쏟아부어질 때를 대비하고 있으라. 종교적인 전통 강의를 할 때마다 나는 곧잘 성도들과 농담을 주고받는다. 그중 에는 이런 질문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들려온다. 그럼 난 도전을 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닐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 말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13절. 믿음의 조상들이 대대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전통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을 폐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배워온 몇 가지 전통을 살펴보고 축복을 가로막는 저주를 끊어버리자. 오류 1, 오류 1. 예수님은 가난했다. 나도 이렇게 배웠고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사실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사셨다면 감히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면 당신도 수긍하리라 생각한다. 자, 지금부터 조사에 들어가보자. 먼저 누가복음 2장 16절에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들어 예수님은 가난했을 거라고 말들을 한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예수님의 가난에 대한 증거거리가 되질 않는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 출산하기 전에 그들은 여관을 구하러 갔다. 그렇다면 비용을 지급할 돈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둘째, 예수님은 갓난아기가 입는 베네 옷을 입고 계셨다. 누가복음 2장 7절 참조. 불쌍한 예수님, 처음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더니 그 다음에는 엄마라는 사람이 마구간에 널려있는 누더기 손으로 둘둘 말아두다니. 천만의 말씀.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누더기로 싸두지 않았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께 고운 베옷을 입혀놓았다. 아기 옷과 담요를 준비해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보통 출산할 날이 임박해오면 어머니는 가방을 준비해놓고 그 속에 선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챙겨두는 것이 상식이다. 마리아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누더기를 입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은 장외에서 그 누렸던 부여와 비교했을 때만 다양성이다. 셋째,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을 살펴보면 보자. 우리는 모두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조그만 구유가 놓여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거기에는 아기 예수님이 나무로 된 구유에 누워 계신다. 약간 해설을 덧붙이자면 구유는 본래 돌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리의 전통을 따라 역사를 고쳐 쓴 것이다. 그 옆에 는 암소, 어린 양,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다.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것이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인데 그들은 각기 선물을 지참하고 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는 흔히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조그만 기념품을 선물로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아 보기로 하자. 첫째, 성경 어디에도
박사들이 3명만 왔다는 기록은 없다. 둘째,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 잠언 18장 16절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중동이나 동방 문화권에서는 귀인을 만나러 갈 때는 선물을 준비하는 전통이 있다. 상대가 존귀한 사람일수록 선물도 더욱 귀한 것으로 마련해야 한다. 왕을 뵈러 가면서 기념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왕보다 더 귀하신 분이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신가. 나는 호주 출신의 사업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 연구한 바를 나에게 털어놓았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적어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7마리의 낙타에 각기 따로 실어왔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가난한 분이 아니셨다. 대체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통념 때문에 사역에 뛰어들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역자들의 분위기다. 이런 전통이 오랫동안 팽배해왔다. 마가복음 6장 35에서 37절을 살펴보자.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 하루해가 다 저물었다. 그들이 있던 장소는 음식을 살 수 있는 인근 마을과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 너희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수표라도 끊을까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돈을 빌릴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사서 저들에게 먹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상당히 후하게 쳐준 계산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누시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곧바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우리가 6개월치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를 꺼내어 점심을 준비할까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요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이 구절로 미루어 그들에게는 5,000명이나 되는 남자와 그 밖에도 여인과 어린이들을 먹일 만한 충분한 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성구를 통해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점심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와서 주님의 발에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것을 본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주님, 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어떨까요? 구제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요한은 유다가 이런 안을 꺼낸 것은 그가 재정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몇 푼씩 집어내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넉넉한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돈깨를 들여다보시면서 야 여기 50달러가 있었는데 25센트는 어디로 샜단 말이야 라고 일일이 재정을 따지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여분의 돈이 더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베드로를 보내어 물고기를 낚아오도록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돈은 악한 것이다. 오류 2 돈은 악한 것이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다음 저주는 돈은 악하다는 생각에서 연유한다. 가장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돈 자체가 악하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의미로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며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이다. 성경은 서로 대조했을 때 서로 짝이 들어맞도록 되어 있다. 지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밝혀보겠다. 사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알며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하거냐 예수님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셨다. 하나님이 지금 대조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 땅에서 가지신 것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에서 누리셨던 그 부요이다. 천국에는 길이 황금으로 덮여있고 문에는 진주가 박혀있다. 이 땅에서 온갖 것을 다 소유한 자라 해도 천국의 부요와 비교해보면 그도 가난한 축에 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성경 말씀, 순금으로 된 길을 걸어 다니실 천국에서 누렸던 것과 이 세상에서 삶을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만일 돈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걸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 아기에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돈은 악한 것이 아니다. 돈의 역할을 확성기에 비유할 수 있다. 확성기 소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다. 악한 자가 많은 돈을 갖고 있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 돈이 있다면 복음의 소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용이해진다. 그렇다면 누구의 수중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 것일까? 단연코 우리에게로 와야 한다. 지금이 바로 무가이동하는 시대다. 오류 3.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부요가 아니다. 그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고 돈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 당신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언제나 하나님 당신의 인생을 위해 계획해 오신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손에 불을 쥐어주시기 위해 언제나 고심해 오셨다. 이 사실을 알아보려면 우리의 시야를 창세기로 되돌려야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모두 열거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만 밝혀보자. 에덴이란 단어나 명칭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다. 원한다면 한없이 사치스러운 생활이 가능한 곳이란 뜻이다. 질문 한 가지. 에덴을 떠올리면 무슨 생활을 하게 되는가? 숲, 나무, 정글을 뛰노는 동물도 대충 그런 것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전통이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다. 창세기 2장 8절. 우리는 에덴은 온통 숲과 나무로 뒤덮인 정원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빠져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원의 동쪽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 나머지 부분의 모습은 알 수 없다. 에덴은 사치와 희락이 가능한 장소였다. 강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껏 즐겨라. 소떼들, 새들, 양 등 뭐든지 너의 몫이다. 온 사방을 둘러싸고 흐르는 저 강 바로 옆에는 말이야. 온통 금 천지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라. 금은 나쁜 거야. 난 단지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을 뿐이야. 내 자녀들은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는 황금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란다. 12절.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순금을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작정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몫을 취해야만 한다. 빈곤의 저주 끊기. 직접 빈곤의 저주를 끊어버리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에 인용구들이 이것을 잘 말해준다. 부를 축적하는 자는 세상과 냉담해지고 결국에는 평범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 찰스 스윈돌. 위대한 영혼들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사전을 보면 빈곤은 이렇게 정의한다. 가난.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 거의 가진 것이 없거나 전혀 무일 뿐인 상태. 질적인 면,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결핍,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상태. 삶에서의 즐거움, 위로 혹은 만족이 없는 것. 돈이나 물질적인 소유의 결핍. 종교적인 교단의 회원이 되어 개인의 소유를 가질 권리를 포기하는 것. 몇 년 전 나는 알래스카로 곰 사냥을 나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캠프에서는 목사가 온다는 것 때문에 들썩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곰 사냥에 돈이 만만치 않게 나가는 이유 때문이었다. 숙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지긋한 나이였고 각기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캠프에 도착하자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돈다고 느꼈는데 조금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한 사람씩 나에게 호기심을 보였다. 그래, 당신 목사 양반 맞아요? 그렇습니다만 정말 개신교 목사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목사 신분에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사냥이 올 수 있단 말이지? 솔직히 털어놓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청빈한 삶을 살아야만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만약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후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빼앗는 분이 아니시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할 망정 절대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시라고 설명했을 때 그곳에 온 사람이 거의 다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며 그들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사악한 자들의 재산이 쌓여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학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런 내용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금은
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은금이 다 하나님 것이며 그 부요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기업들, 주택들, 토지, 심지어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까지 그것은 모두 우리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기를 원하신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은 당신이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신명기 8장 6절에서 13절, 17절에서 1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한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바람은 당신에게 풍부, 부요, 번영을 안겨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결핍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 하신다. 하나님은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잠좀. 신명기 8장 12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어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건축하는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거주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라. 당신의 소떼와 양떼가 번성한다. 즉 우리 상황에 맞게 번역하면 당신의 사업이 크게 성공한다는 것이다. 뜻이다. 이런 풍성한 축복에 수반되는 경고가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8장 18절. 당신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비전을 매주일마다 달라스에 있는 우리 교회에 전해주는 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목회자이자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분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허락해 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히 구별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고 믿는다. 바라고 믿는다. 기대하시는 바라고 믿는다. 나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존재다. 당신은 왕으로 성별되었다. 제사장은 비전을 가져온다. 왕은 필요를 채워주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모두 왕이자 제사장이다. 내 말을 이해할 줄 믿는다. 매일 나는 나의 연구, 기도, 강의, 설교, 저술 혹은 상담과 같은 영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요청하고 또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하나님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기를 원하신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마, 아빠, 아내, 사업가, 선생님으로 각기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악한 자들의 부요를 의인들의 손으로 되돌리도록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다. 주께서 예레미야애가 3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빚을 지고 파산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 사실 가족들에게 먹을 음식 하나 없고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나 차가 넘어갈 판이라면 영적으로 심히 곤고해질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임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그런 의미에서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30배, 60배, 100배를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마가복음 4장 8절 3조 하나님은 그저 족할 정도로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다. 주님은 근근히 꾸려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에게 축복을 산더미로 안겨주시는 엘샤다의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돈이 인생고를 해결해 주는 열쇠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무척 세속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돈이 있으면 육신적인 영역인 것은 거의 뭐든 해결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고 냉장고에 그 음식을 가득 채울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머리를 가릴 지붕을 얻을 수 있고 머리를 가릴 지붕을 얻을 수 있고 한양의 전등을 한양의 전등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을 데리고 휴가를 가래도 돈이 필요하며 새 차를 구입하려고 해도 돈이 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허락하시는 인색 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과거 암울한 내 인생에서 하나의 훌륭한 돌파구가 된 것도 종교적인 빈곤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였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빈곤의 저주를 안고 살아야 하는가?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실려 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알고 그대로 믿는다면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단지 엄격한 주인쯤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들 앞에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차고 넘치는 부요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장에서 우리 말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별히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우리 부부가 수년간 몸담았던 교단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룹으로부터는 빠져나왔으나 그들에게서 들었던 빈곤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포틀랜드에서 목회할 때 예배 후에 교인 한 사람이 면담을 요청해왔다. 사무실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우리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자신이 복을 받아 그의 인생살이, 결혼,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게 됐는가를 말해줬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 싶어 했다. 물론 그래야지 정말 된 사람이군 하고 내심 만족했지만 그가 어떤 것을 내놓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내 나에게 건네주었는데 내가 흔히 보던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그건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였다. 이게 뭡니까? 하고 내가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목사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걸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니 받아주세요. 우리 부부가 그날 새 자가용인 검정색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키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내가 받아본 중에 최고의 선물이지만 도저히 받을 수가 없군요. 이유를 묻기에 이렇게 말했다. 목사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종교적인 전통, 사업가나 야구선수 혹은 축구선수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다니면 입도 뻥끗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목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우리가 이런 일로 몸을 사리는 이유는 뭘까? 오히려 이런 식의 표현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 성도 중 누군가를 이런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셨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누군가의 성공담을 듣거나 볼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의 씨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런 일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다면 다음번에는 그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나 역시 지금 내가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며 변덕이 죽을 듯하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왕국을 통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정도로 통이 큰 분이시다. 감사한 일은 그 일이 있은 지 이틀 후 나는 목사님들의 성경 모임에 참여석하게 되었는데 그들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쩌다가 이틀 전에 선물 이야기를 꺼냈다. 목사님 몇 분이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굉장하지요. 잘 나가던가요. 세계에서 제일로 멋진 차니까요. 난 그런 건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타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들은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당신의 손안에 쥐려고 하시잖아요. 손안에 쥐어주려고 하시잖아요. 교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을 때 성도들 중에 그 형제가 어디 있는지에만 온통 정신이 쏠렸다. 마침내 그 형제를 발견했을 때 나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직 그 키를 갖고 있나요? 그가 열쇠를 들어 보였다. 그날 우리 부부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당신과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건네주기를 원하는가? 승진, 보너스, 어쩌면 당신에게 멋진 새 차나 새 집을 주시려고 열쇠를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 당신의 재정을 덮고 있는 저주는 던져버리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흘러넘치도록 하라.
우리 부부가 달라스 포트워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몇몇 도시를 돌면서 강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때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즉시 항공편을 바꿔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그 공항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붐비는 곳인지 잘 알 것이다. 간신히 게이트를 빠져나와 카운터로 가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데스크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고개를 쳐들더니 갑자기 빨딱 일어나 손뼉을 치고 발을 굴리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는 급히 카운터를 돌아서 나오더니 우리 부부를 껴안는 것이 아닌가.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정말이지. 하늘 아래 이처럼 친절한 공항이 어디 있을까. 만약 안내 데스크에서 이 정도로 친절하다면 기내에서 나눠준 땅콩 같은 건 없어도 상관없겠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그녀는 TV 방송을 통해 우리의 강의를 시청한 것과 가족의 저주를 깨뜨리는 것을 골자로 한 마침내 자유란 내 책을 읽어보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TV를 보면서 저도 목사님을 따라 기도했어요. 내 삶과 재정에 관한 영역에서 빈곤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우리 가문에서 맨 처음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남에게 빌려줄지언정 빌려오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돈을 꾸어갈지언정 당신이 그들에게 꾸어놓은 것을 원치 않으신다. 바로 작년에 여기 달라스에서 일어난 것만 해도 이런 유사한 종류의 이야기가 수백 건이 넘는다. 빚을 청산하고 물질이 회복되는가 하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승진, 보너스, 자가용 등 좋은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이 장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빈곤의 저주를 끊어버리도록 하자. 가시면류관. 마지막 단계는 빈곤, 결핍, 채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빈곤과 결핍은 저주의 영역에 속한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풍요로운 삶이었다. 에덴 동산은 젖과 꿀이 흘러넘쳐 원대로 먹을 수 있었다. 그곳은 부요한 땅, 축복이 넘쳐나는 장소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은 인간이 몰고 온 저주 때문에 가시와 찔레로 뒤덮이게 되었다. 말라기는 만일 당신이 11조와 그 밖에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라. 이 책의 목적이 당신에게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미 헌금을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물려있는 저주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짤막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헌금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자.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라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범언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처럼 11조는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머지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이것만은 나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창들을 열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네리 목사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도 죽지 않았는데요?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 그 자리에서 신체적으로는 즉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서는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머지는 모두 내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내 것에는 손대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네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곳곳에 파산, 빈곤, 결핍, 투성이다. 지금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사람들끼리 서로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적자 생존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나의 나무 즉 나의 11조를 바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동산 나의 왕국에 있는 것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나무 나의 11조는 손대지 말라. 그래야만 너는 네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 자기 손으로 땅을 경작해야만 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11조 헌물은 이 세상에 들어온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결핍과 파산의 저주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기억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 헌물을 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은 하늘의 창들을 열어 우리가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하신다. 말라기 3장 11절에는 우리의 것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 우리의 토지 수산을 지켜주시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파괴시키는 그 저주, 그 악한 영을 끊어버릴 것이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들어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아 찔레와 가시로 뒤덮이게 되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당신은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된 풍요를 왜 맛보지 못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기도도 하고 11조도 철저히 하며 기타 헌금도 드리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대로 믿고 있다. 창세기 8장 22절 3절. 그러나 많이 심어도 별로 수확이 없어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억하라. 우리는 잡초를 제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수확을 망치게 될 것이다. 그럼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존재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보라. 우리는 우리가 끊어버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 곧 대속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비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가족들에게 물려있는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 오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지극한 것이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3장 14절 3절. 당신은 구속받은 존재다. 당신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부요에 다시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이 책의 서두에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한 말을 기억하는가? 예수님 갈보리에서 단 한 번만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고통받으시면서 계속 보혈을 흘리셨다. 이제 당신에게 물려있는 빈곤의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한 대속으로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부위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9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빈곤의 저주를 몰고 왔을 때 하나님은 가시와 찔레로 이 땅을 저주하셨다. 군병들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머리에 덮어 씌웠던 가시면류관은 바로 빈곤의 저주를 상징한다.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 3조.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까지는 네가 하는 모든 것, 네 손에 들어가는 것마다 내가 복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직접 네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 네가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은혜였다. 하지만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가 땀을 흘리는 대로 될 것이다. 아담아, 네가 아무리 힘써 개척해 나간다 해도 네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볼 때마다 너는 네 자신과 이 세상에 불러온 빈곤의 저주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마에 내리꽂힌 가시로 인해 가난에서 해방되었다. 4000년이 지난 후 군병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그것을 예수님의 이마에 찔러 넣었다. 그 가시들은 3에서 3.5인치 길이로 날카롭기가 바늘 같다. 바로 그때 사탄이 악한 의도로 한 행동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가난에 허덕이는 저주를 깨뜨리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빈곤의 가시로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아담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로 인해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병사들이 가시관을 예수님의 이마에 찔러 넣자 주님의 머리에서 보배로운 대속의 피가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 당신과 내게 물려있던 빈곤의 저주가 영원히 끊어졌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아담에게 있어서 가시덤불은 빈곤의 상징이었다.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은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담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40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라 불리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군병들은 가시관을 가져와 예수님의 이마에 찔러 넣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가시로 저주를 받은 그 부분이 예수님의 이마에 박힌 가시로 인해 대속함을 입은 것이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마에 흐르는 핏방울로 인해 약속된 풍요로움을 다시 회복한 것이다. 지금 당장 보혈의 능력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이라. 우리 부부는 주님을 섬긴 이래로 한 번도 11조를 어긴 적이 없었다. 아니 11조만 드렸다는 것도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사역에 뛰어든 초창기 17년 동안은 가난을 면치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지식이 없어 하네요. 말씀을 잘못 오해한 데서 비롯된 가난이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우리는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수천 개의 산천에다 양떼와 소떼를 풀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디 산천만 소유하고 계실까? 그 안에 금, 은, 석유가 다 매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 보호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축복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계시는 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결핍의 저주를 끊어버렸다. 가족의 저주, 전통의 저주, 이 세상에 물려있는 저주까지 다 끊어버렸다. 당신과 나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여기에 매여있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다. 지금 함께 기도드리자.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 기도문이 있고 존물자 그리고 쥐어 터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당신은 방금 자유함을 얻었다. 아들이 풀어주면 무조건 석방이다.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이번 챕터 마감. 5번째 챕터 다음 영상으로 읽겠다.